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침례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요즘 저희 티탑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들려주실 때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구절은 스가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성전이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뜰을 제외한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성전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지성소를 가리키는 특수 용어입니다. 이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 성전이심이라 라는 이 동사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동일체로 간주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성 안에서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네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은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쟁투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와 심판의 장소로서 성소는 그 기능을 다 마쳤습니다. 사탄도 짐승도 없어졌고 죄와 사망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속죄와 중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를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별된 장소가 성소였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도성에서는 그런 장소가 따로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도성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성의 사이즈가 어떻다 그랬죠? 1000 square feet. 네모 반뜻해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 이것은 특별히 지성소에 나오는 규격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아무런 장벽 없이 만나는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멘. 지성소처럼 정육면체의 형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과 갈라놓은 휘장이 있는 가시적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네 가지 견해가 모두 다 타당합니다. 중보와 심판의 장소로서의 성전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다른 장소가 필요 없다. 그래서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정육면체인 지성소의 모양이고 바로 그 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별개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인간은 구속받은 의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별해서 갈라놓은 휘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속죄와 심판이 종결되었으므로 한시적 개념의 성소는 그 기능을 다한 것입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중보사역 없이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과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지만 이제는 갈라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이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그것은 그분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기 은혜롭고 자비롭고 6절, 7절을 제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이 34장 6절 7절이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것이 품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일광이나 월광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증언 8권 42페이지예요.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며 햇빛은 지금의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햇빛 때문에 그 밝음 때문에 눈이 부시거나 아니면 자외선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의 제일 후반부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라고 했죠? 거기에는 밤이 없다. 밤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3절 후반부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은 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낮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없는 것으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강조했다면 이사야는 있는 것으로 이 회복되는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휴식을 해야 할 밤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선하고 기분이 유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원한 영구한 광명 때문에 두려운 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곧 암흑의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밤도 낮과 같이 비치고 요한은 밤이 없어진다라고 21장 25절에 밤이 없다라고 표현했고 22장 5절에도 다시 한번 다시 밤이 없겠고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새 예루살렘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는 넷째 날, 그 이전에 첫째 날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밤과 어둠을 나눠놨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도 낮겠고 낮은 지금의 태양빛보다 일곱 배가 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의 어두움의 그림자도 없는 가장 신선하고 유쾌한 기분이 늘 있는 그런 날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피곤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피곤한 게 없습니다. 노동도 가장 즐거운 것이 될 것이고요.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도 이 땅에서 무엇을 배울 때는 늘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다 새로 배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구과학을 배웠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주과학을 배울 것입니다. 근데 우주의 그 광대한 별들을 그냥 이 천체 만원경으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의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만 해도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은하계를 가는 데만 해도 몇십 광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어요. 우리 아무리 빠른 이 사람들이 발견한 이 빠른 속도가 이제는 음속을 초월한 그래서 뭐 마하 몇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소리의 속도입니다. 그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이 빛의 속도고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이 있습니다. 무슨 속도입니까? 무슨 속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은하계를 다니면서 여러 별들을 돌아다닐 때 빛의 속도로 가면 뭐 몇십만 광년 이렇게 걸릴 거예요. 빛의 속도로 다녀도. 근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는요. 생각의 속도입니다. 생각의 속도로 다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안드로메다로 한번 가볼까? 안드로메다를 딱 생각하면 거기 가서 딱 있는 거. 요즘 달나라 여행, 우주 여행을 몇 분 갔다 오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들만 우주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목숨을 걸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 우주 탐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요, 생각의 속도로 온 우주를 누비면서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신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될 것이고요. 아멘. 또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 배우는 것 가운데서도 전혀 피곤하거나 지루하거나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잠잘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자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피곤해서 잘. 피곤하고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잠자는데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뭐 하루가 너무 짧아서 잠잘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와 높이가 넓이가 어떻다 그러죠? 똑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는 무한대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24절입니다. 거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데요. 만국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우리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속받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사람들, 그러나 동서남북에서 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만국과 땅의 왕들, 이것은 구원받은 대상자들이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 세계에서 구속받은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표현한 대로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리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안전하다. 성문을 닫는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성문은 이제는 닫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루살렘 성은 공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적군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자들이 참된 자유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표현은 우리가 내일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심으로 요한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었다라고. 그리고 성문이 닫혀지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존 폴린 교수님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상 농담 가운데 낡아 빠진 편견이 하늘에도 지속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견이 하늘에도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교인의 하늘에는 서로를 물속에 모두 쳐놓을 것이고, 오순절 교인의 하늘에는 모두들 손을 뻗치고 춤추고 돌다가 넘어져 버릴 것이고, 천주교회의 하늘은 이렇고 감리교회의 하늘은 저렇고 등등을 읊고 있습니다. 이 농담이 우스운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차별을 없애실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저마다 배경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함께 살면서 서로를 기쁨으로 용납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주의가 쇠퇴해 가고 있는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한 백인 목사가, 여러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흑인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우리 이소영 집사님 전에 우리 영어 가르칠 때 여러분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식당도 화장실도 백인들만 사용하는 식당, 백인들만 사용하는 화장실, 그리고 버스를 타도 백인들은 앞에 타고 흑인들은 뒤에 앉고 아주 철저하게 그 한 식당의 간판에 유색인종들과 짐승은 출입금지라고 써놓은 그 사진을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백인 목사가 교회에서 저녁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정작 백인 교인들은 모두 지나쳐서 집을 가버렸습니다. 녹슬고 낡아빠진 트럭을 탄 한 늙은 흑인이 와서 목사와 사모를 구해 주었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강도 만난 사람을 탈레반이 지나쳐 버린 다음에 대형 교회 목사가 또 지나쳐 버렸다고 하실까요? 또 착한 사마리아인 대신에 동성연애자나 혹은 이슬람 폭력 이 혁명주의자들이라고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편견이 없는 장래에 관한 오늘 그 만국이 그 빛 가운데에서 다니고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사사로운 견해 때문에 눈이 머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뉴욕에 사는 백인들의 흑인 차별 때문에 분노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적대 감정을 자기 자신들은 인디언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교리의 세세한 부분을 상대방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혹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들 모습이 어떠한지 어디에 사는지 또는 시끄러운 음악에 손뼉을 치는지 안 치는지 등에 따라서 서로들을 선을 긋고 갈라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대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마다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들이 그분의 형상을 닮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창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짓고 선을 그어버렸던 버려진 사람들,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정말 기득권 세력들은 그때 당시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별을 깨트려 버리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라고 차별이 없는 그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요, 그분께서 우리를 대우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우하신 것처럼 우리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단정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길. 이것이 바로 하늘 삶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회복된 나라, 그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를 노경훈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날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힐탑 성도들을 주님 앞에 모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주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다시금 새겨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새겨진 주님의 이 말씀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마음에 새겨 늘 애우고 외치고 주장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겸손히 주님의 성령의 음성 따라 어디든지 주의 가시는 길로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의 가족들 이곳에 아니면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함께 하셔서 있는 곳에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다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이끌림을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 한마디 저희가 놓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말씀들이 오매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경우에 따라 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자신보다 그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으로 겸손히 우리의 말과 행실로서 보여주며 가르치며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이 아침에 이곳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봉사하며 활동하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교회에서 힐타 문화교실을 개강하고자 합니다. 주님 몇 날이 남지 아니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무엇인가 꼭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이루어지지 못할 듯 하는 마음이 그런 염려가 자꾸 생겨서 허전함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깊은 고민 속에 있음을 아버지 앞에 이 고백하고 하나님 처음부터 저희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정도의 연약한 종들이 오니 아버지 이
큰 과제를 아버지 이제 함께 더욱 감당하시고 이끄셔서 아멘. 참여한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하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앞에 보이심을 깨닫고 아멘. 아버지. 모든 일과 교리와 외침을 버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촉촉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집에 돌아가 다시금 더 깊이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오늘과 다음까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 영혼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주님께 돌아와 주께 감사하고 헌신과 영원한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인연을 가진 백성으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아멘.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부디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아멘. 저희에게 안전한 심령으로 영어를 가르치며 그 말씀 그 호흡마다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스미게 하옵시고 아멘. 생활에 기묘한 컴퓨터와 또한 전화기의 기술 하나하나 속에 그 전화기 그 컴퓨터가 문제 아니라 참으로 저를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 하는 주의 종의 심령이 그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멘.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하모지가에 어떤 음성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디 저들을 위하여 뜨거운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아멘. 영혼들이 돌아와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문화 교식에 축복하시고 이곳에 참 모든 성도들 또 이곳에 참여하여 곁에서 가슴을 조이며 기도하며 음료수로 양식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더욱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오늘 주신 거룩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